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닐리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의 연합교회 태국 단기 사역팀은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태국 정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30시간 이상 묵상과 기도로 훈련을 마친 저희들은 10월 19일 월요일 0시 50분 뉴욕 공항을 떠나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방콕에서 지닐리 선교사와 합류하여 케네디 공항을 떠난 지 30시간 만에 태국 매석 공항에 도착하니 조와 아버지 라이티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공항에서 4시간을 운전하여 정글 속의 메라멍 호스에 도착하니 자정이 되어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학생들의 부산한 움직임에 잠이 깨어 눈을 떴습니다.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경 암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마치면 호스텔의 안팎을 정리정돈하며 방과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우리 팀도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2명의 통역자와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27살 된 힐튼과 쇼입니다. 이 두 청년은 모두 미얀마에서 강을 넘어온 피난민들로 수용소에서 살아왔으며 수용소 내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한 대원이 소망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서로 소망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가운데 통역자 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쇼는 잠시 말없이 눈을 떨어뜨리고 있다가 성경은 수없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용소에 있는 자신들은 소망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힘들게 입을 띄었습니다. 오로지 추첨을 통하여 난민을 받아주는 제3국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신랄 같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왜 그가 소망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은 미래의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절규하는 듯 보입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꼬마들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먼저 음식을 받아도 먹지 않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모두 음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 암송을 마쳐야 식사를 하니 6살 아이가 배고픔을 참고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20분 시간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단은 하루 3끼 모두 밥에 찬 하나 또는 국 하나입니다. 수년간 이 카렌 부족 아이들과 사역하며 이와 같은 식단을 목격해온 지니 리 선교사는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인데 단백질의 섭취가 너무 부족하다고 늘 마음 아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에게 잠시 사역기간 중이라도 영양 보충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모든 음식은 저희들의 경비로 충당하고 2번에 걸쳐 돼지고기를 넣어 카레라이스와 짜장밥을 만들어 아이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2그릇씩 먹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배가 넘는 100여 명의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작년 사역이 학생들에게 유익하여 메라멍 호스텔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글의 내부락의 학생들을 더 초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저희는 늘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긴 티셔츠를 한 장씩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한 이번에는 특별히 카렌어로 번역된 성경과 찬송가책 100권을 모든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일주일 사역을 하면 떠나지만 성경책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있기에 이 성경책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사는 없다고 생각되었고 또한 호스텔에는 신학교 출신의 전도자가 매일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갖기에 성경책을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하여 5일간 공부하였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알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맞추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비디오를 3번 이상 시청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비디오는 카렌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강의와 함께 병행하니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천지창조와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와 관계된 공작과 그림 그리기를 하고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닐리 선교사는 위생과 영양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없는 정글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손 씻는 연습,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 감기가 올 경우, 목이 아플 경우, 코가 메일 경우 소금물을 이용하여 코와 입안과 목을 청결하게 세척하는 방법, 기생충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간단한 연극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강의 내내 웃고 즐거워하며 배우던 학생들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 초등학생들의 머리에 있는 이를 소탕하기 위하여 이를 박멸하는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대개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작년 사역시에 음악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팀 대원 중에 피아노 반주를 해온 강수라 자매가 많은 것을 준비하여 음악의 기초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4시간을 오토바이로 달려온 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두 생전 처음 음악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너무 신나게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따라 부르고 청음도 하고 율동도 하고 초등학생부터 20살에 가까운 남학생까지 진지하게 배우는 자세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더욱 열정을 다하여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음악의 재능을 보이는 학생 12명을 선정하여 좀 더 깊은 이론과 키보드 건반 사용법을 가르쳐 몇 학생은 벌써 한 손으로 음정을 읽고 상송가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 피리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작 시간을 통하여 우정팔찌를 만들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며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루는 때 아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스스로 만들게 하였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기 위하여 메시지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태국의 정글에 사는 카렌 아이들에게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30분에 있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학생들은 몸을 닦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대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하였고 간단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시간은 학생들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역 기간 중에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전통 의상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고 박인 장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학생들인데도 스스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온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학생들과 전도자들의 모습에서 겸손함과 평안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얻게 되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찬양, 성경 암송 등을 보며 힘들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가
왜 이 호스텔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 기간 동안 로마서 12장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메라맹 학생들은 투엔테의 지도 아래 암송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틀리거나 더듬거리지 않고 암송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5부락의 모든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암송장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사역에는 정글의 호스텔 사역을 시작한 조의 아버지 라이트 D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조와 함께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4년 전만 해도 건강하게 보이셨는데 근자의 폐렴을 앓고 난 후에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몸이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 대신에 차를 한 대 고용하여 저희 팀에게 교통편을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사역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아버지가 손수 치앙마이에서 메소까지 5시간 차를 몰고 오신 것입니다. 매번 모든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애쓰는 조의 마음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배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79세의 노구를 이끌고 정글로 순회 사역을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혼자서 정글에 들어가시는 것을 어머니가 허락지 않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정글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55이 넘어가면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 후 어떻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 설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사역에 은퇴의 영령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무언 중에 꾸짖는 것 같아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메라몽 호스텔의 돈마더리인 투엔테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전도자입니다. 버마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이곳 정글 사역을 자원하여 온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약속 기간인 2년이 훨씬 지난 10년 이상 이곳에서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함께 하루 세끼 식사 준비 등 모든 뒤치다거리를 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7년 전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기도에만 의지하며 암과 투병하여 왔습니다. 경비도 문제이고 8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병원이 있기에 정글의 현실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신앙으로 버티어온 것입니다. 이순신 대원은 투엔테를 진료하고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었고 교인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헌금의 일부로 그 병원비를 충당하도록 조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30시간 이상 긴 여행 중에 멀미로 힘들어한 대원도 있었고 바뀌어진 음식과 물로 복통이 있었던 대원도 있었고 시차로 인하여 피곤해진 몸으로 꾸벅거리며 사역을 진행하였지만 일단 클래스를 들어가면 의를 반기는 해맑은 얼굴들과 빛나는 눈동자들 때묻지 않은 수줍은 미소를 짓는 아이들의 수수한 모습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게 준비해주는 현지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찬양하는 동안 벌써 일주일이 지나 헤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시작한 이번 단기 사역이 오히려 조건 없이 베푸는 그들의 친절과 인정이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은 채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사역 중에 시간을 내어 참여한 진일이 선교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예수 전도단 훈련을 마친 현지인 여학생들에게 기초 의료 과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희야 사역을 위하여 태국으로 온 것입니다. 자신의 모교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진일이 선교사에게서 겸손한 종의 모습을 배웁니다. 진일이 선교사는 연합지를 통하여 캄보디아 기초 의료 프로그램을 위하여 장학금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2학생을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한 학생을 후원하여 5,500불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다고, 큰 도움이 되고 또한 크게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또한 매년 험한 산길을 타고 정글로 들어갈 때마다 그 길이 너무 험하여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곤 했는데, 이렇게 10년째 또 왔다고 하는 지닐리 선교사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오기도 했으나, 신앙은 무엇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또한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우리는 떠났지만 메라멘 호스텔에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른 새벽 전등불이 없는 부엌의 어둠 속에서 칼질을 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고 너무 위험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 전자판을 더 설치하여 등을 달아야 하고, 시작한 게스트하우스 건축도 마무리 지어야 하고, 세멘트 바닥에서 자는 학생들을 위하여 벙크베드 침대 제작도 하여야 합니다.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조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묵묵히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인들께서 후원해 주신 헌금으로 게스트하우스 건축을 위하여 1,500불을 후원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보고서를 쓰며 한 가지가 더 생각나는 것이 있어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전에 진행하였던 성경에 대한 강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공부를 마치는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선교지에서 이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에서 이 카렌 학생들처럼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 학생들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에서는 눈을 띄지 않고 숨을 죽인 채 한 장면 한 장면 마음에 새기듯 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인간들의 죄를 지고 그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2012년 처음 시작한 태국 카렌 단기 사역은 지치고 실망하고 있던 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었다고 지닐리 선교사는 말합니다. 2011년까지 캐나다의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호스텔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후원이 끊기고 할 일은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저희 연합교회 단기 사역팀을 조의 사역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단기 사역의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이 현지 사역자의 위로입니다. 우리들의 사역 참여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연합교회 모든 지체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셔츠 제작을 위하여 무료로 디자인해주고 도매 가격으로 셔츠를 준 T-비전 프린팅 대표와 학생들에게 성경책 후원을 해준 CWMP 선교회, 그리고 하나 여행사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 사역을 진행할 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없었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정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조의 가족과 메라멍 호스텔의 20대 전도자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제5차 태국 카렌 부족 단기 사역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많습니까?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길 원하십니까? 단기 선교를 추천합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체험해 보십시오. 혹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으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신다고요?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 단 며칠이라도 주께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는 동안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실 것이기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What God wants is not our ability, but our availability.
하나님은 우리들의 능력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하여 한 며칠이라도 헌신하겠다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